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화합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자라나온 배경도 환경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세례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르고 틀리지만 하나이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배의 사공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어지다 보니까 의견이 나뉘어져서 그 배의 진정한 목적지인 항구가 아닌 산으로 기어 올라간다라는 그 목적을 상실한 그런 것을 빗대어서 풍자한 속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항상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언제였느냐?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피부로 와닿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런 기적적인 능력들을 좀 체험해야 신앙생활에 굉장한 맛이 있고 힘이 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느냐?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가 될 때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기적이 아니라 이 당시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아니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늘 통곡 소리가, 아픈 가슴 아픈 소리들이 계속해서 애굽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서 하나가 될 때,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의 고백을 할 때 이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 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초대형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한 마음을 갖자, 이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이런 언약을,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합지졸의 중구난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언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가 바로 언약인데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점술과 역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큰 특장점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이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의 항아리는 다 저주의 상징들입니다. 재앙의 상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이 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12지파로 하여금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지파의 지팡이를 뺏어서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라고 명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줄기가 자라더니 살구 열매가 맺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굉장한 고통을, 징벌을 내려야 하지만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새겼던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땅에 내버리니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우상 숭배로 저주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공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재앙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언약궤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 내지는 희혼자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덮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기적의 응답의 역사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화합할 때, 언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소망, 한 비전, 한 꿈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 되었다면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매진하고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생활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의 생활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진정한 응답 속에 우리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중에 생활 최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삶, 모든 시작을 예배로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천군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이 예배가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에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관계된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잘 심겨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로 하나 되어 소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전도 중심의 영적 싸움의 동역자들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로 하나 되는 믿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우리가 교회 중심의 가장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문제와 걱정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두 번째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포럼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포럼이라는 말은 교제하고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럼할 때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불신앙으로 하는 그런 포럼은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훗날에는 서로 간에 상처와 앙금과 다툼과 증오와 시기만을 불러일으키는 상처만으로 가득합니다. 불신앙적인 이러한 포럼, 불신앙적인 나눔 같은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깨달은 메시지 내용으로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깨달은 메시지에 국한되어 있다 보면 지식적인 공유가 되어서 일시적인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응답과 사실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깨달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승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포럼으로 하나 되는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받은 응답과 실천을 통한 열매를 나누는 포럼입니다. 모델적인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또 거룩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고 있는 또 기도의 불신앙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포럼입니다. 포럼은 내가 받은 응답을 사실적으로 나누고 또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마다의 깨달은 것이 다르고 저마다의 응답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을 나눌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내가 미처 붙잡지 못했던 거,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응답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이 본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세 번째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하나 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들이고 다 자매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외면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기를 새끼발가락 정도를 꼽을 것입니다. 새끼발가락.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구부러져서 펴지지도 않고 이게 발톱까지 찌그러지고 못생겨져가지고 그 홀대 받고 매니큐어 칠도 안 해주는 그런
천대 속에서 이게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끼발가락 여러분 그냥 대충 보셔서 안 됩니다. 이 새끼발가락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을 잃는다고 합니다.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새끼발가락이 만약에 한 발에 하나라도 없다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 때 별로 중요한 분 같지 않아도 그분이 차지하는 영적인 영향과 비중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사모님하고 늘 저녁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은 이 교회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겠다, 그만 문 닫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대요. 여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역사 안 해주시니 교회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봅니다. 문을 닫기로 합시다. 문을 닫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그랬대. 그때가 9개월째가 되는 달이었는데 앞으로 2주가 남았다고 합니다. 2주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닫더라도 닫읍시다. 그래서 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남은 2주 동안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랍니다. 마지막 주간의 주일 예배에 이제 사모님 앉혀놓고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지하의 문을 열고 삑 문을 열더니 어떤 아가씨 한 분이 교회에 오더랍니다. 9개월 동안 맨날 둘이서 예배 드리다가 새로운 분 오셨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그동안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이 자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이 자매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느냐? 개척교회 세미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느냐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외모로 보지만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격을 가지고 그 사람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신 고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따라서 한 지체, 한 구성원, 모든 이 성도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생명 중심의 섬김과 교제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생명 중심의 섬김, 교제로 하나 되는 믿음, 어디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3장 14절로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기도의 유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서서 하는 기도, 엎드려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말씀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건 다 속임수인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건강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면 아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불어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큰 태풍이 불어닥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 태풍 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태풍의 4배,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일기예보도에 나타난 그 지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손톱만한데 그 태풍의 크기가 얼마로 나타나 있느냐? 한 4, 50배 정도 크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넘어갈 일이 없다고들 다들 믿고 계시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초대형 특급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뿌리, 말씀의 뿌리, 복음의 뿌리, 능력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굳게 내리고 터가 굳어질 때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데 그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러한 강건의 축복과 뿌리를 내리는 흔들림 없는 이러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러한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주최하는 족구에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다 참여하셔야 돼요. 예, 더워도 참여하시고 하나 되고 교제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서로 친교하시고,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형제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기관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한 소망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부르신 한 소망으로 하나 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천국 가면 한 가지를 놀라는데요. 다른 거 다 놀라고 다 너무 충격적인데 한 가지 억울한 게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이 세상 살면서 별로 누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억울하고 아쉽지만 다 놀라는데, 가장 큰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의 축복이에요. 선교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내 작은 물질과 작은 기도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과 상급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런갑다 하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뭘 별로 다가오는 거 없지만 이것이 천국 가서는 확인되어집니다. 아싸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급을 내가 보는 것처럼 누리는 것도 믿음의 어떤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중국,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이었지만 헌신해 주셨고 물질로 도와주셔가지고 중국 성도님들 15분들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까? 이들이 또 그 현지에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자, 성령의 인도로 하나 되는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혼자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세 겹줄은 능히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능히 우리를 당할 자들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20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윗절에는 어떠한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런 복음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 굉장히 가속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속이나 단체 중심이 되어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 되는 연습인지도 몰라요. 내 입맛에는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 되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 되는 연습일 수도 있어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 전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은 곧 교회 중심을 말하는데 이런 어떤 하나된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말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건 다소 우리에게 있는 어떤 피해의식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 겸손한 중심이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그 침에 묻은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뜨게 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왜 하필이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옆집에 있는 우물로 씻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냥 또 침으로 이렇게 좀 옷으로 문질러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왜 굳이 그 먼 실로암 연못까지 보이지도 않는데 힘든데 피곤한데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고약한 예수님이 아니신데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암 연못이 여러분 상급수의 저질 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하겜샘물이라고 그 위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시지 않고 더러운 연못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은 밑에 있습니다. 그 물로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히 낮아지고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일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윤수련을 통해서 사랑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번을 사랑을 확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한 번에 깨닫지 못하니까 아가페 사랑, 스로톡의 형제의 사랑을 맨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필레오라고도 얘기하는 형제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 간의 사랑, 그 형제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영적으로 이분이 나에게 물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였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보복 사살, 확인 사살한 게 아니라 못 깨달았으면 20번이라도 물었을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깨닫지 못했어요. 3번째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형제를 말할 때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었구나.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한 또 하나의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면 요한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요한은 영원 무궁토록 산다라고 하는데 엘리야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을 향한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우리 교회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응답을 많이 받든 간에 장로님이 많은 재력을 누리든 간에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내 분량과 내 그릇과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실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것 없습니다.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 권사님은 많은 응답 받는데 저 집사님 많은 축복 누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런 회복될 때 은혜와 또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하고 따뜻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의 일터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부딪힌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시간 통성을 합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가야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한 몸으로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온유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생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포럼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한 주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